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9월이 왔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9월이 왔습니다. 예. 9월이 왔습니다. 시원해질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승리의 경험을 많이 맛보셨습니까? 예.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승리를 해본 사람이 또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승리하기가 어렵지만 승리를 해본 사람, 그 맛을 본 사람은 자신감이 생기고 또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겨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그런 비법을 알아간다는 것이죠. 100m 육상 경기에서 10초 벽을 깨는 게 그렇게 어렵다 그럽니다. 근데 그 10초 벽을 한 번 깬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깬다 그래요. 계속 그 벽을 돌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구든 축구든 격투 경기든 1승 하기가 어렵지 1승에 1승을 더하고 2승이 되면 그 다음에 3승 하기가 쉽고 연승 행진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유혹당하고 시험당하고 계속 이런 삶을 살다가 말씀을 내가 붙들고서 일어나고 회복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해본 신앙인은 다시 넘어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서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내일부터 한 생명 살리기 릴레이 금식기도 운동을 해나가는데, 여러분, 이 운동이 2달 동안 진행되면서 우리가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와 모세가 나오죠. 근데 지금 여호수아와 모세가 큰 싸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 이 광야에 들어와서 처음 하는 그런 싸움이에요. 근데 상대가 누구냐? 상대는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고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호전적인 종족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앞에 두고 싸움을 하는데 여호수아와 모세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애굽에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장부처럼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라 믿고 그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출애굽의 그 모습을 다시 좀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 힘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다 종살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고역을 하던 사람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며 살았습니다. 언제 여기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압제하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싸움을 시작해 가십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들고 나가서 애굽인하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0절에 나오죠.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싸우시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재앙이 내려지는데 그 재앙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애굽을 무너뜨리는 싸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피가 됐습니다. 나일강은 본래요, 이 애굽인들이 자기들에게 생명수라고 여기면서 그 나일강을 우상으로 여겼습니다. 신으로 받들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생명수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나일강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피가 돼서 죽은 물이 됐습니다. 죽은 강이 됐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싸워 나가시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단계별로 싸워 나가시는가 하면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겨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거를 보여주시느라고 그렇게 단계별로 해나가시는 겁니다. 9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온 애굽 땅에 흑암이 내리는 거였습니다. 깜깜해졌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이 가장 높게 숭상하던 우상이 누구냐면 태양신 라라고 하는 그 태양신이었습니다. 아, 저 태양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애굽에는 이렇게 곡식이 잘 자라지. 그 태양신 라를 숭배했습니다.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9번째 재앙이 모든 애굽의 빛이 다 사라지고 흑암이 내리는 거였습니다. 깜깜해졌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하늘에서 태양을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것처럼 지워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는 빛이 비추어지는 겁니다. 거기는 환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빛은 저 태양신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센 땅에는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파라오, 이 파라오는 인간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으로 주신 게 뭐냐면 애굽의 장자들을 다 데려가시는 겁니다. 다 죽이시는 겁니다. 근데 이 파라오의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 파라오는 인간 우상으로 추앙을 받았지만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보면서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아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는 다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듯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는 승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더 힘세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우상들을 보면서 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우리는 이렇게 종살이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으냐 하시는구나. 저 애굽의 신들이 더 강한 신들이구나. 그 애굽인들을 두려워하고 그 바탕에는 그 애굽의 우상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진정한 출애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승리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승리를 다 하셨습니다. 그 승리는 뭐냐면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승리인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맞서서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생명은 없습니다. 다 생명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이 부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이 내 면류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쓰는 면류관이에요. 내가 하는 승리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추위와 더위의 세계죠. 근데 그 추위와 더위의 세계 가운데서 어떻게 거기서 승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이 되어주시고 구름기둥이 되어주십니다. 추위를 막아주시고 더위를 막아주십니다. 곡식을 심을 수 없는,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척박함, 물이 없는 그 메마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또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라십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서 나는 인생 가운데서 쓴맛을 보고 자꾸 패배하고 넘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무기력해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승리하는 겁니다. 예전에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 그래요. 근데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저 1등이 앞서 나가는 겁니다. 한참을 앞서 나가고 2등, 3등이 저 밑에 뒤쳐져 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한참 뒤에는 수많은 선수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다 따라오는 거죠. 근데 1등은 이제 한참 가고 2등, 3등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정신을 딴 데 뒀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라톤 코스를 정해진 대로 달려야 되는데 그만 그 코스에서 벗어나 버리고 만 겁니다. 딴 길로 들어섰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 오는 선수들은 2등, 3등이 저쪽으로 가니까 또 그걸 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5,000명이 탈락하고 앞에 가는 1등만 완주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고 달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승리를 원하시는, 승리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알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잘 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 위에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때로는 마치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처럼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리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산 꼭대기 위로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싸움을 하는 저 백성들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내가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토요일마다 학교 끝나면 집에 안 가고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에 계신 안수 집사님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토요일날 학교 끝나면 집에 가지 말고 딴 데 가지 말고 놀러 가지 말고 무조건 교회로 와라. 그래서 저는 가방 메고 교복 입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 집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집사님과 뭐 했냐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루는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 오늘 성경 공부 끝나면 나랑 같이 어디로 갈 데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성경 공부 다 마쳤습니다. 집사님이 차를 타고서 어디론가로 향했습니다. 근데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상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상가는 아주 허름한 상가였어요. 근데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그 사무실이 아주 조그만합니다. 방 한 칸짜리 사무실인데 문 앞에 책상 하나 있고 저쪽 안쪽 벽에 책상 하나 있습니다. 책상 2개만 있고 다른 가구는 하나 없습니다. 집사님, 여기가 뭐 하는 데입니까? 내가 일하는 곳이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건데 너희랑 같이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여기를 데려왔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집사님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회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무역업을 하시는 분인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오픈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을 데려와서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사무실 모퉁이 한 칸에 이렇게 사람 가슴 높이만한 가림막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 안에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거기 돗자리가, 은박 돗자리가 하나 이렇게 탁 놓여져 있는데 그거를 테이프로다가 다 고정을 시켜 놓은 거예요. 방을 만들어 놓았듯이. 집사님,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그 집사님이 그러십니다. 여기는 내 기도하는 자리라. 책상에 앉아서 사무 보고 일하다가 안 풀리는 일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사무실에 출근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끝나고 일 마치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라. 근데 그 기도의 자리가 제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기도의 자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출근하면 책상에 앉으시면, 의자에 앉으시면 거기가 내 일하는 자리이지만 그 일하는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은요, 학교에 가서 공부합니다. 공부하는 자리이지요. 그러나 그 공부하는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때 독서실에 가면 독서실에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뭐냐? 성경책 펴놓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졸려서 자더라도 먼저 기도하고 자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골교회 가잖아요. 그럼 시골교회 가면 그 장의자 앞쪽에 보면 가방들이 하나씩 다 놓여져 있습니다. 이 가방들은 무슨 가방이냐? 거기서 기도하시는, 새벽 기도하시는 노 권사님들, 할머니들, 거기서 가방 놓고 다니시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가방이 무거워가지고 들고 다니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다 가방 놓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뭐라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분이 기도하시는 자리인 걸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가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할머니 가셔서 나오라고, 여기 내 자리라고. 그분은 거기에 앉으셔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요,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하나님, 우리 물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늘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기도하는, 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성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딴 게 아닙니다. 그건 기도예요. 기도. 성도가 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은요, 기도가 능력이라 그러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지만 풀려지는 일이 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요, 산에 올라가는데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이 지팡이는요, 뭐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지팡이는 그냥 거기서 40년 목동 생활하면서 양치는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잡고 기도하냐면 십자가를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나갈 힘이 또 생기는 겁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옆에요, 누가 같이 올라가냐면 아론하고 훌이 동행합니다.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죠. 훌은 모세의 동역자입니다. 이봐, 아론, 훌, 우리 같이 산꼭대기로 올라가십시다. 여호수아가 싸우는 동안 우리는 산꼭대기로 가십시다. 예,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기도하십시다. 아론과 훌이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왼팔을 붙잡고 한 사람은 오른팔을 붙들고서 손을 올리고서 같이 셋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힘들어하니까 돌을 가져다가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옆에서 함께 돕는, 기도에 돕는 손이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같이 하는 겁니다. 기도를 같이 하면 힘이 납니다. 혼자 하면 지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하면 힘이 나는 겁니다. 저분이 내 기도해 주시고 내가 저분 기도해 드리고, 그래서 기도는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도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나는 가정에서도 혼자 믿고 내 자녀들도 안 믿고 남편도 안 믿고 나는 혼자 기도한다. 여러분, 절대 혼자 아닙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나옵니다.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강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 옆에 기도할 때 누가 계시냐면 성령께서 같이 계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속에서 성령께서 같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같이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기도할 때 이제 손을 모으고 기도하죠. 간절하게 하려고 손을 모으고 하지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시편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들고 하는 겁니다. 손을 들고, 왜 손을 들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내 손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겁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내 힘에,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을 들면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을 들면요, 누군가 손을 잡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힘을 주시는구나.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손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손을 내리니까 저 밑에 있는 내 백성들이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고 있는 겁니다. 손을 올리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 기도의 모습이 그대로 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하고요, 현실 세계는요, 서로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가 부부싸움 해보시고 하면 안 되지만, 부부싸움하고 기도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러 가보십시오. 기도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돼요. 관계가 무너지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게 서로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막 기도하고 힘이 나잖아요. 그러면 일터에 가서도 힘이 납니다. 가정생활도 힘이 납니다.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는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형제와 싸우고 나서 예물을 드리는 자가 있거든 하나님이 그 예물을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 세계하고 영적 세계는 밀접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70명 제자를 뽑으셨어요. 둘씩 짝지어가지고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나중에 둘씩 짝지어진 70명의 제자들이 막 돌아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우리가 귀신도 내쫓을 수가 있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오는 겁니다.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그때 대답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다 거기서 내쫓고 치유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미 예수님은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하고요, 영적 세계는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은 세계예요.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것이 현실의 힘이 되고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창과 방패를 드는 것보다 기도에 손을 드는 것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고등부를 맡았습니다. 근데 고등부 학생이 한 90명이 됐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그 어머니 집사님이 그러십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수험생활 해야 되니까 1년간 교회를 쉰다 그럽니다. 그 제가 그러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수험생활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험생활에 힘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힘을 공급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 세계에서 더 열심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더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해서 이 수험 생활을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요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로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시험을 쳐야 되는데 양손을 다 써야 되는 학생이 오른손은 안 쓰고 왼손으로 시험 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기도고 왼손이 창과 방패입니다. 오른손이 창과 방패가 아니에요. 왼손이 부수적인 게 아니라, 기도가 부수적인 게 아니라 기도가 주고 다른 거는 부입니다. 부. 영적 세계가 앞서 나가야 승리가 있지, 영적 세계는 뒤처지고 있는데 내가 현실 세계에서 승리할 거라, 여러분, 그거는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서 먼저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싸움이 다 끝났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겼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싸우는 동안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더라는 것을 싸우는 동안 알았을까요? 여호수아는 몰랐을까요? 아마 싸우느라고, 정신없이 싸우느라고 그걸 알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몰랐을 겁니다. 근데 싸움이 끝나고 나면 아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싸워서 이겨서 이긴 게 아니구나.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구나. 내가 잘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내가 잘해서 잘 큰 게 아니라 부모님이 기도해 주셔서 큰 겁니다. 내 아내가 기도해 주셔가지고 내가 직장생활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나놓고 보면 압니다. 막상 그 시절에는 또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승리를 다 같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모세처럼 손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다 같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